이니 자유 충천기연 일념회광시장분이라나 염화 소식단하라 우여산조 갱상호로구나 나 인인자유 충천기하니 일념회광시장분이라. 사람마다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기운이 있으니 한 생각 빛을 돌이키면 이것이 대장부다. 막도 염화 소식단하라. 꽃을 드는 소식이 끊어졌다고 말하지 말아라. 우여 산조 갱상으로다. 비개인 뒤에 산새가 다시 서로 부르는구나. 부처님 열반하신 뒤 3000년 열반하신 뒤 지금 2539년이라고 하지만 언필정 3000년 그렇게 말을 하죠. 열반하신 뒤에 3000년이 지났으니 말세가 되어서 부처님의 정법, 법의 등이 끊어졌다고 말하지 말아라. 사람마다 다 가슴 속에 진여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 한 생각만 탁 돌이켜버리면은 대장부가 되는 것이. 그 한 생각을 돌이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생의 탈을 쓰고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보살이나 조사와 똑같은 대장부의 기상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비견 뒤에 산새가 서로 부르느니라. 이것은 글만 새기지 비견 뒤에 산새가 서로 부른다고 하는 뜻을 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을해년 대보름날이고 선방에서는 갑술년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이 자리에는 용화사 법보서는
대전에서 결재한 수자스님네와 보살선방 대중과 시민선방 대중, 그리고 세등선원이나 위봉사, 회룡사, 멀고 가까운 선원에서 참선한 도반들도 모두 다 해제 법요식을 갖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비록 멀고 가깝게 떨어져서 석 달 안거를 했지만은 해제날 이렇게 다시 모여서 법요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전강 대종사를 조실로 모시고 그 전강 대종사 조실 스님의 법문에 의지해서 정진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도량에서 정진한 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 때는 이렇게 모여서 해제 법요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조실 스님의 법문을 해제 법문으로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해제를 맞이한 마당에 인연 따라서 걸망을 지고 또 다른 선지식과 도반을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건 차를 타고 가시건 걸어서 가시건 물을 건너가나 산길을 올라가거나 또 어느 절에 들어가서 객실에서 머물거나 도량을 거닐거나 항상 우리는 모름지기 선우를 여의지를 말아야 한다. 선우는 선지식도 선우요, 도반도 선우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우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우는 보통 말하면 계행을 잘 지키고 정법을 시인하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더 욕심을 내면 종지를 깨달아서 언제나 바른 말을 나를 위해서 충고해 줄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반을 우리는 선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른 깨달음을 얻었건 또는 얻지 못했건 행실이 옳건 그르건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보고는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를 바로잡고 자기에게 채찍을 가하고 신심과 분심을 내서 정진하게 분발심을 내게 된다면 그러한 분도 선우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입에서 욕이 나오고 행동이 멋스럽고 거칠고 여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보고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나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멋스럽고 거칠고 그러한 사람도 나에게는 좋은 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자기의 잘못된 걸음을 바로잡고 자기 마음속에 붙어있는 어리석고 멋스러운 생각을 스스로 털어내고 그렇게 나간다면 어디를 가건 동쪽으로 가건 서쪽으로 가건 남쪽으로 가건 산에 가건 들로 가건 장바닥을 가건 거기에는 환하게 밝은 길이 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촌보도 한 걸음 반 걸음도 내 마음속에 자기의 본참 공안의 의단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잡두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학자의 청춘과 가정과 부모 형제와 고향을 다 버리고 인생 일생에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출가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남부 동서 무정착오대 생애 지제 일지용이로다 나모 설두 세작연함이 하고 즉입천보 객만봉인이라 나모 남북 동서 무정착이야. 출가해서 걸망을 쥐고 나오는 성격이 남북 동서, 동서남북이 있을까 보냐? 인연 따라서 선지식 따라서 도반을 찾아서 동쪽으로 가서 정진하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서 정진하기도 하고 이철에는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음 철에는 북쪽으로 가기도 해요. 중국이나 일본 그런 선방에서는 한번 그 선방에 어떤 선식을 찾아가면
그 선지식이 정말 자기 마음으로 믿어지고 존경심이 나면 그 선방에 그래가지고 방부를 쉽게 들여진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방부를 드리게 되는데 한 번 방부를 드렸다 하면은 신참이건 구참이건 선착순으로 자리를 앉게 되는데 아무리 구참납자도 저 맨 끝에 앉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앞에 위에 앉은 성객이 떠나면은 또 한 자리가 위로 올라가고 또 떠나면 한 자리에 올라가고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밤낮 구참이라도 저 끝에 앉게 되는데 한 번 들어가서 견성할 때까지 5년 내지 10년도 안 떠나고 그 선방에서 그렇게 지낸다고 말이에요. 한철 지냈다고 해서 금방 걸망을 짊어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마음에 믿어지는 훌륭한 선지식이 계시면 1년 이때 3년 내 10년씩 그 큰 스님 슬하에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국 선방은 한철 지내면 벌써 이 걸망을 지고 오란 뒤도 없건만 갈 곳은 많아서 해제 무렵이 되면은 어디로 갈 것을 그거 생각하느라고 화두를 놓쳐버려. 그래서 겨울 안거에는 나볼파일 용맹정진이 끝나면은 걸망 귀신이 들썩들썩 한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 도량이 좋고 또 좋은 도반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철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꼭 그러기보다는 한 번 들어가면 석상에도 과삼년이라고 항상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돌 위에도 한 번 앉았다 하면은 더 3년 정도는 거기서 한바탕 버티고 정진을 해봐야 공부가 그래도 자리가 잡히고 한철 겨우 지내다가 뚝 떠나고 그런다. 동서남북이 정착 다 정해가지고 집착할 것은 없지만 생애 지제일지공이여 걸망을 지고 다니는 납자의 생애가 한 가지 집행이 주장자에 달려있다고 말이야. 걸망을 지고 주장자를 턱 들면 버떡하면 천리 밖에 로 날아가게 된다고 말이야. 먹는 것은 설두에는 세작 연하며 혀끝에는 연기와 안개의 선미를 가늘게 잘 저작을 하라고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나물을 먹지 어떻게 연기와 안개를 어떻게 먹느냐? 이건 신선도에서 나오는 말인데 보통 사람은 밥에다가 고기에다가 뭐다 이런 거 먹지만은 산중에 들어가서 도 닦는 사람은 차츰 뭐 주육은 말할 것도 없고 곡식 쌀이니 보리니 그런 곡식까지 다 끊어. 그걸 벽곡이라 그러는데 벽곡을 하고 솔잎이나 칡이나 산마나 그런 풀뿌리, 약뿌리 그리고 산에보다 과일 그런 것만 먹고 생식을 하다가 거기에서 더 수행이 깊어지면 그런 것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물만 마시고
그리고서 평상시에는 이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그 전기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게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허공 속에 가득 차 있는 전기를 들어 마시는데, 그러다 보면 산에 끼어 있는 안개와 연화를 마시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의 그 식생활이, 의식주 문제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벽곡을 한다, 생식을 한다, 단식을 한다, 뭐 그런 것을 도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지만은, 설사 밥을 먹고 나물을 먹고 그렇게 정진을 하더라도 정신만큼은 먹는 데 집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심호흡을 하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화두가 통로하도록 잡들을 하니까 그냥 정신적으로는 연화를 씹어먹는 것과 같다고. 즉입천봉 계획만봉이여, 바로 천봉우리 다시 만봉우리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간다. 우리의 공부는 무슨 조그만한 소견이 나면 득소유죠. 조금 무슨 빠구멍이 소견 난 것을, 그것을 자기 살림을 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사와 같은 경지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요새 흔히 말하는 초견생이니 무엇이냐고 조금 무슨 의리선으로 뭐 조금 보이면은 그 자기도 한 소식 했다고 뽐내고 큰 소리 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 어쨌든지 그 조사의 경지가 아니면 스스로 탁 버려버리고 없었던 걸로 해버리고 계속 가행정진을 하고 용맹정진을 해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한 봉우리, 두 봉우리, 천 봉우리를 넘고 다시 또 만 봉우리를 향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요. 이 선방에서 한 철, 두 철, 세 철 이렇게 하다 보면, 가행정진을 하고 용맹정진을 하다 보면 반드시 사람에 따라서는 해갈수록 꽉 막혀서 전혀 아무것도 알아진 것도 없고 보인 것도 없고 얻어진 것도 없어.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스스로 가남이 가고, 옛날에는 못 알아들었던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옛날에는 어떤 법문이나 경전을 보면 깜깜하게 몰랐었는데 나름대로 무엇이 짐작이 가고 무엇이 보이기도 하고 알아지기도 하고 그런 수가 있으나, 그러나 정말 확철되어 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언제라도 그런 것을 집착하지 말고 들여다보고 그러면 살림을 삼지를 말아라. 그래서 학자는 활구참선을 하되 그 공안을 한 무대기 불덩어리와 같이 생각을 해야 해요. 불덩어리라 하는 것은 잘못 가까이 하면 훨훨 타는, 무섭게 타는 그 불무더기를 어리석게 가까이 하면은 얼굴을 갖다 확 뒤어버리거든. 공안은 사량 분별과 복탁 이리저리 따지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 이론으로 철학적으로 그런 걸 분석해서 알아들어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수 없는 의심으로 해 갈수록 꽉 맥혀서 알 수가 없어야 옳게 해야 가는 것이지, 알아 들어간 것이 있고 거기에다가 재미를 붙여가지고 마냥 속으로 그놈을 따지고 앉았으면 그건 잘못한 것이. 얼굴만 태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타 죽을 수가 있어요. 불법은 하하 이런 것이로구나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불에 화상을 입는 거고 다 알 수 없는 대의단문이 하늘을 뻗저리도록 큰 간절한 의심이 일어나야 하거든. 처음에는 화두를 든다고 해도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다른 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또 이 먹고 챙길 때는 잠깐이고 금방 또 다른 생각 다른 법문이 생각나고 다른 화두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게 다 의식적으로 어찌 하기는 어려워.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냉큼 그냥 일어났던 다른 모든 생각들은 그냥 그대로 놔둔 채 냉큼 자기 본참 화두로 돌아오래야 이 먹고 자꾸 하다 보면 딴 생각이 일어나던 것은 차츰 줄어지고 화두에 대한 의심을 드는 시간이 차츰차츰 불어나게 된다고. 인유미일불수지 고독지가 수막상이니라 나무이미 바보 시비 해리 횡신입하고 표군중 차제행이니라 나무이미 바보 인유밀 불수저 고독지가 수막상이다. 날카로운 칼 끝에 꿀이 묻어 있어도 그것을 핥아먹지 말아라. 아주 면도 날같이 날카로운 칼 끝에 꿀이 있는데 그 꿀이 달다고 해서 그것을 혀로 이렇게 핥아먹지 말아라. 그 꿀에 욕심 나가지고 그거 핥아먹다 혀가 잘라지는 것이다. 고독지가 수막상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우물에 독약을 타놓은 것을 그것을 마시지 말라 이거다. 칼날 끝에 꿀은 무엇이냐?
우리 수행자는 분에 넘치는 복수용이라든지 어떤 신심 있는 신도가 그 스님의 정진을 잘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여법하게 수행을 하신 스님을 보면 신심을 내서 좋은 옷도 해드리고 좋은 약도 해드리고 좋은 필요한 돈도 많이 드리고 보다 여러 가지로 잘 해드리는 그런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어디다 또 토굴도 지어드리고 여러 가지로 해드리는데 그것이 잘못 수용을 받아서 그것을 수용을 하다 보면 칼 끝에 묻은 꿀과 같은 결과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어떤 수자가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고상한 이 청정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날마다 목욕을 하고 또 오줌을 넣을 때는 대추나무로 이렇게 깔구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추를 갖다 이렇게 끌어내서 실례를 하고 또 끝나면은 그걸로 집어넣지 손으로 고추를 만지질 않아. 이 경전을 만지고 그러한 또 부처님께 향도 올리고 그러한 이 소중한 손을 어떻게 그런 추한 고추를 만질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물론 인도에 가면 한 손은 일체 그 변소에 가서 사용을 안 하고 더러운 건 만지지 아니하고 항상 깨끗이 보존하고 한 손 가지고 뒷물도 하고 뭐다 그런 풍속이 인도에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대추나무 깔구리로 한다 소리는 조실스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고 변소에 갈 때는 이 좋은 이 법복을 입고 변소에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변소에 갈 때는 벗어놓고 딴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실을 가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씻고는 또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까지 요새 말하면 그런 병을 그런데 그러던 분인데 너무 물에 들어간 시간이 많아가지고 냉이 들어서 앞뒤로 줄줄줄줄 그냥 쏟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피골이 상대보게 되었어. 그래서 어떤 그 돈 많은 신도님의 그분을 살려야겠다는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몸을 더웁게 하고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신도 수용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스님이 내가 이대로 죽을지언정 내가 어찌 그런 과분한 수용을 할까 보냐고 사절을 했는데 뭐다 주변에서 뭐다 구원고하고 일단은 몸이 살아야 건강해야 도를 닦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대로 죽으면 되냐. 내가 죽어서 몸을 새로 받을지언정 내가 그거 안 하겠다. 근데 그 청정한 마음으로 병든 스님의 그 병 수발을 하고 약을 지어드리고 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부처님께서도 내게 잘해주고 싶은 공양을 올리고자 하거든 병든 수행자의 약을 공양을 해서 병을 치료를 해라. 그러면 나한테 공양한 것보다도 몇 배 더 공덕이 수승하다고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병든 스님네의 병을 치료해 드리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옛날에는 그 수용 어머니니 뭐이니 해가지고 그런 걸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걸 정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잘 해드려야 하는데, 수용 어머니를 정해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잘못되었다고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수용 어머니 무엇이니? 네가 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수용 아들 하자. 자, 그런 사람이 나올런지도 모르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맨 처음에 출가했을 때 조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수용 아들을 하자고 그런 청탁을 받았어도 조스님한테 들은 바가 있어서 그걸 참 좋게 잘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수자스님네나 비구니 스님네나 또는 비구 스님네나 다 참 이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도를 열심히 닦다 보면 참 좋은 신심 있는 신도가 여러 가지로 잘 해드리는 그런 경우를 만날 것입니다마는, 행이나 수용어머니니 그런 것 정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아무리 그 신도가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해드리더라도 분에 넘치게 받아서 수용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도를 잘 알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독지가의 수막상이다. 사람 죽으라고 독을 타는 집이 어디가 있을까마는, 우리 수행자는 항상 그런 것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면, 여법하게 하면 반드시 도를 통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 도를 깨닫고 견석 성불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어. 무엇이냐? 마구니들이에요. 한 수행자가 도를 성취하면 마구니의 궁전이 흔들리거든. 그래서 이 마구니는 항상 도 닦는 사람의 주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수용 아들을 해가지고 한 수행자를 파멸한 것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그러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구니는 마구니의 탈을 쓰고 와서 내가 마구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수행자를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착한 사람으로, 신심 있는 사람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법이에요. 요새 도처에 사기꾼이 많은데 처음부터 내가 사기꾼이다 달라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는 정직하고 정말 누구든지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옷차림새나 얼굴 표정 짓는 것이나 모든 행동을 그 사람의 호감을 사도록, 그 사람이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법이에요. 요새 뭐 제비족이니 뭔족이니 한 것도 처음에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녀를 갖다가 유혹을 하거든. 이 칼끝에 묻은 꿀이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묻은 집에 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그러한 등 속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금박한 것을 좋아하고 지나친 복수용을 바라지 말고 그런 경우를 만나더라도 항상 마음을 수습해서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자기를 단속을 할 줄 알아야 명실공히 훌륭한 수행자고 마침내 태도를 성취할 납자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비해리의 횡신이비여 시비의 바닷속에 몸을 비켜서 들어가. 표호군중 자제행이다. 표범과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그런 무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데에 공포심을 내거나 그런 데에 걸리지 아니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장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은 해제일을 맞이해서 많은 도반들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조실스님께 내가 처음 출가했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조실스님을 대신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입춘이 벌써 지난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차츰 더워질 것입니다. 춥도 더웁지도 않는 이 산철을 정말 알뜰하게 정진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칭찬한 것도 좋아하지 말고 나를 비방하는 것도 싫어하지 말고 칭찬하는 데에 빠져서 우쭐대는 것도 답지 못한 일인 거고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진심을 내고 왼수를 삼으려고 한 것도 수행자 답지 못하는 일. 그래서 이영가 스님께서는 남이 나를 비방하거나 험담을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한테 맡겨버리라고 하거든. 싸울지를 말라. 불을 가지고 하늘을 태우려고 한 것과 같아서 지 스스로 저만 필요할 뿐이지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남이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서 감로수처럼 그놈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러면 그놈이 녹아서 나한테는 도업을 성취하는 부사의 약이 된다.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역경을 잘 내가 수용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거기서 나의 정진력과 도력은 증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속 썩고 오장이 뒤집어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뻐하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당하면 허허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먹고 언짢을 일을 당하면은 그렇게 되었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생각을 돌이켜서 이먹고 좋은 일을 당하거나 굳은 일을 당하거나 귓전에 스쳐가는 바람처럼 생각하고 항상 한 생각을 단속해서 정말 알뜰히 정진하시기를 부탁합니다.